안녕하세요. 볼륨 2-14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보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밑으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신광야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그쪽 경계고요. 6절에 보시면 서쪽 경계는 대해, 그러니까 지금의 지중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바다니까 자동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지고 7절에 북쪽 경계를 보면 이제 호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동쪽에 대한 경계는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10절, 12절에 리블라 이 명칭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블라를 통해서 쭉 내려가다가 12절에 요단을 지나서 염해,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가 되겠죠. 또는 염해라고 불리는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땅의 그 지경이 됩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므낫세 그리고 갓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왼쪽만 이제 아홉 지파 반이 나머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 땅을 다 나눌 때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그 땅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밭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지만은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흩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앞에는 또 목초지를 주어서 그들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을 잘 이렇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요. 이 48개 성읍에 흩어 살게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사를 담당하는 게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담당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나머지 12명,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사람이 12명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은 흩어 살게 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자, 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리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네,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피성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그 레위인의 성읍, 48개의 성읍 중에 이제 6개를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성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실수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또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그 가족이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피해서 그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 그 CCTV를 가려서 이제 그에게 이제 형벌을 가하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든지 이렇게 하는
재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살인하면 도피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네, 법대로, 죽여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없이 했느냐, 아기를 가지고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기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면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살인, 보복 살인을 이제 좀 이렇게 막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일단 3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피를 어,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살인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살인을 했으면은 그 대가 그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내가 법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대로 사는 것,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36장에 보시면은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12지파가 이제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땅을 우리는 이제 다른 남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이제 부부가 같이 그 한 땅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지파 내에서 이제 혼인을 하게 해서 그 땅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또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불필요한 살인을 막되 하지만 그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그 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법을 지정해 주셔서 더 이상 불필요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막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지경을 이미 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경과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